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보던 그런 아마 미국 드라마 같은데요. 드라마 중에 타잔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여기서 많이 계실 텐데요. 타잔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참 많이 신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 사이로 길게 늘어진 줄을 타고 타잔이 막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신속하게 이동하잖아요.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타고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휙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어떻습니까? 타잔이 이렇게 위기에 딱 처했게 되면은 특유의 고함 소리 있잖아요. 타잔이 막 이렇게 딱 고함을 치면 함성을 이렇게 내지르면 어떻게 돼요? 밀림에 있는 사나운 동물들, 사자니, 하마니, 코끼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각처에서 타잔의 고함 소리 듣고 타잔을 구하러 막 달려오는 겁니다. 신나죠? 타잔이 위기에 빠졌을 적에 그렇게 동물들이 와가지고 타잔을 구해낸다? 어린 마음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TV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니까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악당들이 있습니다. 이 악당들이 분명히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이렇게 밀림의 정글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분명히 땅바닥인데 그게 딱 가게 되면은 이 악당들이 갑자기 몸이 쑥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에서 봤던 수렁이거든요. 늪. 겉으로 보기에는 땅 같은데 그 안에는 사람의 몸을 빨아들이는 늪이었던 거죠. 이 악당들이 처음에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악당들이 그 지점에 가게 되면은 서서히 막 몸이 빠져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악당들이. 그저 처음에는 서서히 보게 되면은 달부터 빠져 들어가면서 서서히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악당들이 늪 속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가면서 죽는 거죠. 통쾌하기도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한국에서 그런 늪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거 볼 수도 없었던 장면들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신기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은 물에만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죽는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저는 이 시편 40편에서 수렁 얘기만 나오면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이 하도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제가 예전에도 새벽기도 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제가 이제 경기도 파주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학교는 멉니다.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멀어서 왕복으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농가 밭이 길다랗게 펼쳐져 있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군대가 있었는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담벼락에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항상 학교 갈 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콧노래도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아이들이 즐겨 하던 게임 중에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은 껌종이 따먹기 게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껌종이 따먹기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껌종이 따먹기 게임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었는데 왜 그 게임이 그렇게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껌 하나도 씹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고 아껴 씹고 그럴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껌종이 따먹기 게임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유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쳐주는 껌종이가 이북껌입니다. 이북껌. 여러분 이북껌 들어보셨죠? 이북껌 종이가 제일 대빵이에요. 아카시아 껌, 롯데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뭐 이런 껌들 다 물리쳐요. 이북 껌종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껌종이들을 다 따먹을 수 있는 아주 대장 같은 그런 껌종이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논밭들 펼쳐진 곳에 쭉 그 길 따라서 군부대 담장이 펼쳐져 있는 곳에 쭉 따라서 이렇게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저 군부대 그 담장 밑에 바로 앞에 갑자기 그 귀하디 귀한 이북 껌종이 하나가 떨어진 게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작은 껌종이가 그 떨어져 있는 것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웬 횡재냐.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막 그 기쁘고 놀라워서 눈이 번쩍 뜨면서 저도 모르게 이북 껌종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친구들이 먼저 주실까 봐 그 껌종이를 주워려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껌종이 딱 짚고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상한 거예요. 제 몸이 땅이 꺼지는 거예요. 땅이 꺼져요. 몸이 쑥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서부터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급기야는 허리까지.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본 경험 있습니까? 절대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뭐가 받쳐져야 딛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받쳐지는 거예요. 저는 겪어봤다니까요.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서서히. 야, 이거 이랬다가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친구들 보고 애들은 제가 왜 저기서 안 나오고 저러고 있나. 그렇게 하고 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서서히 몸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 제 몸이 허리까지 빠져들어가니까 이 친구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주변에서 어떻게 큰 나뭇가지 하나 주워다가 와가지고 새놈의 녀석이 저한테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주고 저는 그 나뭇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빠졌을 것 같습니까?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분이었어요. 인분. 이 군인들이 쌓아놓은 이거를 구덩이를 거기에다가 담벼에다가 깊게 파놓고서는 그 덤불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땅처럼 보이게 했던 거예요. 아니 왜 거기다가 주의 표시도 하나 안 놓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서 이 똥통에 빠져가지고 진짜 쑥 빠졌는데 늪이 별거 있겠어요. 진짜 그게 늪이었다니까요. 이 똥통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 심정을 이렇게 수렁으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시편 40편 2절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그 69편 14절에서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수렁에 빠지고 늪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심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헤쳐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이 현실에 대한 막막감, 이 막막한 마음들이 우리한테 수시로 찾아오지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정말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미래라고 해봤자 곰곰이 생각해봐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또 불안감도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삶 속에서 드문드문 종종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이미 또 깊은 수렁에 파헤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깊은 수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수렁이 메꿔지지 않는 그런 깊은 수렁을 마음속에 담고서는 그렇게 그냥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지금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수렁에서 헤쳐나오고자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애쓰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 참 많이 봅니다. 수시로 많이 보게 돼요. 이게 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렁이지요. 늪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피해가면 좋겠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피해가지 않아요. 똑같이 우리도 그런 보통 사람들처럼 이러한 삶들을 겪게 되고 이러한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수렁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맞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안타깝지만은 때로는 이런 아픔을 가슴으로 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런 문제 속에서 다 해방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 수렁에서 다 건졌다, 다 그 건진 가운데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그리고 깊은 상흔이 이미 깊게 마음 가운데 정말 상처로 깊게 파여진 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해결되어져가지고 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게 되면 그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마음에 커다란 수렁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욥기서를 보면은 서두에 욥한테 어떤 일들이 발생해집니까? 굉장히 큰 고난이 닥쳐오지요. 가졌던 재산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마무리 42장 12절 17절에는 이렇게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임의 그 욥기에 회복되어진 장면이 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욥이 당했던 고난이 원체 크다 보니까는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 함께 하셔. 이 마지막 부분이 욥의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보게 되게 되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처럼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기쁨을 갖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잃더니 더 풍성함을 이 욥이 누리는구나. 욥이 자손만대 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장수한 끝에 죽는구나. 이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그렇지 하면서 기분 좋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접는단 말이죠. 저도 욥기를 수없이 읽으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것처럼 기분 좋게 욥기서를 이렇게 항상 마무리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욥이 정말 행복했을까? 마냥 행복했을까? 이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보다 더 많아진 재산, 풍성해진 가족, 회복되어진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욥이 정말 기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갔을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간단히 정의하면서 주의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욥의 고난과 완전한 회복이라. 정말 그랬을까? 정말 욥한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다 살아갔을까? 그렇게 기쁨 가운데 희희낙낙거리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을까? 다 좋지요. 재산 많아졌어요. 건강 회복되어졌어요. 자손들도 수없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죽어버린 자녀들은 어떡하죠? 잃어버린 자녀들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그것이 나한테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들마저 잊혀집니까? 여기 계신 제가 부모님들에게 다 여쭤볼게요. 뭐 그런 일들을 이미도 겪으셨고 겪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그냥 기쁘게만 살아갔을까요? 자꾸 거기에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욥은 아마도 그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더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래도 그 여전히 그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깊은 수렁을 품으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놀랍던 많은 걸 보여주셨구나. 희낙낙거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수렁을 가슴에 품고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는 욥을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욥과 같은 그러한 이러한 아픈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욥처럼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두신 분들도 있죠. 불의의 사고로 또 장애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벌어진 물리적인 폭력, 언어폭력에 지금도 깊은 트라우마로 어른이 되어서도 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낳고 그랬으면서도 마음속에 상처로 남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맛보면서 그것이 상처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 그러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뿔뿔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 그 상황 그대로 두고 어찌할 수 없이 그래도 주님 아니면 어떻게 살랴 하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마음속에 깊은 수렁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렁은 아마 지을 수 없이 여전히 큰 구멍으로 그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아픔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수렁 가운데서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품고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수렁에서 건져 올려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듯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수렁을 둔 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제가 목양을 하다 보니까는요, 요 며칠 동안에도 저에게 카톡으로 그리고 메일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가 느끼는 수렁과 같이, 늪과 같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때로는 제가 목회자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또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렇지요. 이게 몇 주간에 계속해서 특히 몇 주간에 그런 분들 좀 제가 많이 그런 글을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는 이 제 마음속에 이게 울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울음이. 그러다가 이게 오늘 일부 설교 때는 자꾸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니까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버려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진짜 끝낼 수 있을까? 진짜 불안하게 너무나도 힘들게 1부 설교를 마쳤는데 그래도 그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다고 2부 설교 때는 조금 낫네요. 그래도 이거 1부 때는 굉장히 아주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더 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분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참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흘리셨던 그 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평생 여러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많이 멍울이 쥐어 있겠습니까?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는 그러한 날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수렁에서 붙잡는 믿음 봐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복음학교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을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죄를 인간이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다 가 있었을 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뜻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하시면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때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걸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한번 이것도 제가 이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 죽여 쓰는 그런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기서 어린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딸 가진 아이들이요. 제 아이도 유치원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퇴근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쪼르르 달려오는 거예요.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보게 되면서 탁 제 앞에다 그림 하나를 펼쳐줘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족 그림, 집 그림, 꽃 그림, 나무 그림, 구름 기둥 이렇게만 딱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자녀도 어린 자녀도 길러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제가 딱 받아들었을 적에 딱 보게 되게 되면은 하루의 모든 피곤도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뽀뽀를 한 100번은 해줘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이 깨워요. 깨고 난 다음에 예람아 일어나. 이런 다음에 이따가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올 때 너가 해놔야 될 게 있어. 너는 그림을 그려놔야 돼. 가족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집 그림도 그려놓고 꽃 그림도 그려놓고 구름도 그려놓고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 거기다가 아빠 사랑이라는 것이 너 반드시 써놔야 돼. 너 이거 안 써놓으면 너 알아서 해. 응? 갔다 올 때까지 이거 안 해놓으면 혼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제 딸아이가 시킨 대로 그것을 다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쁠까요?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쁘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쁘죠. 제가 시켜놓은 거 하는 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또 얼마나 그게 곤욕이었겠어요. 자기가 하기도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쁠 때는 시키지 않았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삐뚤빼뚤한 마음으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라고요. 사춘기 아이들이 기를 때도 똑같아요. 사춘기 아이들 기를 때도요. 저도 사춘기 아이들 길러봤지만은 하여튼 10번 중에 9번은 지긋지긋하게 말이 안 되고 속을 썩여요. 얼마나 화가 나냐면 너는 앞으로 너는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걔는 또 그래요.
아저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 전쟁인 거예요. 전쟁인 거예요. 10번 중에 9번이 이래요. 10번 중에 9번이 이렇게 써요. 근데 어떻게 그 자녀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10번 중에 9번을 그렇게 하다가도 한 번 부모님 마음에 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 9번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우리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다 듭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 들까요? 아마 똑같지 않을까요? 10번 중에 9번은 우리 하나님 속 썩이는 거 아닙니까? 10번 중에 9번은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0번 중에 10번 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우리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10번 중에 9번은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더라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다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게요. 하나님 더 붙잡으면서 나갈게요. 이렇게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9번을 또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지를 허락하셨다면, 이렇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감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즐거울 때 말씀을 잘 듣지요. 즐거울 때 콧노래로 찬양도 잘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힘이 든 일이 생겨도 코가 석지 않아 빠지고 단식하고 신음하고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다 절망감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 진가는요,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은 우리가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고 즐겁고 신이 나고 그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거든요. 행복할 때 다 내 마음이 평강스러울 때 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나타나요. 우리 믿음의 진가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타납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적에, 깊은 늪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았을 적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는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 모습, 나의 본 모습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게 틀림없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지로 고통 중에서도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더욱더 기쁠 때 찬양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 의지로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거, 그게 수렁 속에서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렁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이 아픔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능력이 정말 한계를 알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우리는 조금만 실에 빠져도 정말 금세 넘어지고,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정말 슬퍼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절망하고, 그런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 모든 슬픔들 다 견뎌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함없이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 정말 지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의지에도 한계가 있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성령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알아. 너가 얼마나 힘이 든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손을 내밀 힘조차 없는 것도 알고 있어.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막막한 심정이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 내가 지금 너를 현재 붙잡고 있어.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있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인생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지금 쓰라리고 상처나고 지금 저 가슴 움켜쥐고 울부짖고 있는 저 영혼,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보세요.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지켜봐 주세요. 저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을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바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저 인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분주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던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편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통달하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그만 삐뚤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도 금세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 그 길 아니야. 그건 악한 길이야. 너 그 길로부터 돌아서야 돼.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음 속에도 성령님은 계시고요, 여러분의 눈물 속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40편 2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신음하며 계신 분들 이 자리도 분명히 계시죠. 또 우리 중에도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상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런 수렁을 품고 여전히 그래도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사람이 없어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 꼭 붙잡아야 되고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테니까는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외로운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심하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가 막힐,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이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들의 반석에 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반석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수렁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수렁 가운데서 깊은 가운데서 실망하며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힘을 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그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닥쳐와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감에 우리의 영혼의 휘감싸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붙잡는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도 지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아팠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영혼이라도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천국의 놀라운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잘 견뎌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들을 수렁에서 건져 주시어서 이 어려운 부분들부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이 지켜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힘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